오늘은 우리 역대상 4장에서 우리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이 아담에서부터 해서 쭉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은 이 유다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의 아들 베데스와 헤스론, 갈미, 홀과 소발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 유명한 우리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있고, 11절로 23절까지는 글룹, 온니엘, 갈렙,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또 기타 계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시므온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4장에서 특이한 점은 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고 또 그의 후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야베스가 나오는 그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럼 야베스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대략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해서 어떤 복받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명했었죠. 저도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또 찬양도 있어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라는 한 개인이 기도해서 복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이렇게 안겨주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이제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개인적 기도와 어떤 시대적 상황이 딱 맞아서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된 어떤 그런 기법이 이 4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5장은 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죠. 르우벤은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이었고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는 장자였지만 거룩과 어떤 순결을 더럽힌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누려야 될 어떤 그 복이 유다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간음하듯 이방신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은 이 40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된 어떤 축복의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이 풍요로움에 빠져서 이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경배하는 이 중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 동편 땅에 거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안일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신앙인이나 어떤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받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고 또 거룩한 긴장감을 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비옥한 땅인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이 동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열왕기서가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정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역대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보다 조금 더 후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상하게 하는, 열왕기서가 좀 지난날의 잘못을 이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왜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2차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 때문인지 몰라도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과 신앙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다윗이 중심이 된 통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어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이 책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떠돌다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50년, 지금 50년 후에 이제 돌아오고 이제 포로기환들이 백성들이 조금씩 돌아오죠. 그들에게 여러분 50년, 70년이면 이제 완전히 고향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자신들이 속한 조상의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역대기서는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가 지루할 만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한 장, 이 성경들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필사했던 기억,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던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이제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좀 지루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랬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족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직을 중심 주제로 다루면서 1차적으로는 당시 독자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6장은 이 레위의 가계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성전과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이 족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포로된 삶에서 돌아와서 예전처럼 의미 없이 또 먹고 마시고 그냥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똑같이 전과 같이 살게 되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전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이들,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는 이들,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 드리는 이들의 조상들이 언급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지파 후손들이 참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런 족보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54절부터 81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여러 지파들이 살고 있던 땅의 성읍들을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들한테는 이게 큰 감동이 없지만 당시 그들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